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사기의 묵상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삶 성서 일과에 따라서 어제부터 사사기 11장 말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사사기 11장부터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중에 한 명인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의 표현대로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은 다소 불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생 곧 창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본처로부터 낳은 형제들에 의해 가문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길르앗 산지 골짜기 건너에 돕당에 가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입다의 주위로 돕당에 가서 살게 된 그 입다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사울의 낯을 피해 아둘람굴로 피신했던 다윗 주위로 원통하며 압제받던 이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입다의 주위로도 아나심 레킴 곧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잡류 또는 건달들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상 입다의 주위에 모인 그들 곧 아나심 레킴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여 이 땅에서 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사회의 변방에 소외되어서 의지할 곳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이들과 더불어 입다는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버린 땅 그곳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들의 용사가 되어 주어서 저들 곧 암몬 족속과 싸워달라는 그런 청을 합니다. 참 염치 없는 부탁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들의 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하여 길르앗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는 이제 길르앗을 위해 암몬과의 싸움에 나서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서사적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펼쳐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암몬과의 싸움에 나선 입다가 암몬의 왕과 대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묻지요. 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연유로 이 땅에 쳐들어와 우리와 싸우려 하는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암몬의 왕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빼앗긴 땅을 이제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이에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길르앗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여 응수하지요. 그러면서 입다는 이러한 대답의 끝에 이렇게 덧붙여서 암몬 왕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생명의 삶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참 인상적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여러분, 입다의 이 말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깊은 그런 인상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라는 그 입다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다.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당연한 말 같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를 거절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데 괜찮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시면 다 받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수훈을 통해, 산상수훈을 통해 설교하신 것처럼 그분은, 하늘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주시는 거 당연히 받아야죠.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놓치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내 거라고 이미 주신 것들이 이미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절이 되어서 일가 친척을 만나면 여기저기서 용돈을 쥐어주시잖아요. 친척 중에서 아주 짓궂게도 1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둘 중에 뭘 갖겠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100원짜리를 골라 잡았습니다. 왜요? 어린 저의 세상에서 돈은 100원짜리 그 동전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꽉 붙잡는 거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그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받으라고,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이미 크고 좋은 것들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는데 작은 것에 골몰하느라 주님께서 주신 크고 좋은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어두워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것들이 있지 않은지,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좋은 것을 주셨으나 여전히 내가 누리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새벽에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이제 입다와 같이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나는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이죠.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되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좀 주십시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아름답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